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계속 쉴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20년을 살았고 2021년을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셰익스피어 소네트 94번 이렇게 말합니다. 남을 해칠 힘을 지녔으면서도 해치지 않는 사람들, 생긴 대로 놀 것 같으면서도 그러지 않는 사람들, 남을 감동시키면서도 자신은 돌 같아 침착하고 냉정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 여름철 꽃은 혹여 아무도 모른 채 홀로 살다 죽어도 여름을 향기롭게 하지만 그 꽃이 해충에 점령되면 가장 초라한 잡초도 그 꽃보다 더 품이 있을 것이다. 가장 향기로운 것도 그 행위로 가장 역겨운 것으로 바뀌나니 썩은 백합은 잡초보다 더 고약한 악취를 풍긴다. 꽃에도 향기가 있듯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품격이 있습니다. 입구 세 개가 모여 물건의 품질을 말하는 물건 품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온 말이 쌓이고 쌓여 품격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 마음의 소리라고 합니다. 몇 주 전 제가 지팡이를 통하여 칼럼에 썼듯이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2020년도 우리가 품격 있는 그러한 말의 덕을 쌓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동안에 내가 했던 말들, 내가 했던 말에 상처받았던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방황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Yes.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우리는 주 안에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나를 믿음의 선한 길 인도해 주옵소서.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조주가 되시네. 승리자의 복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승려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에베네셀 하나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사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사신 하나님 장래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그네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 분주한 삶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세상을 향해 더 낮아지고 더 섬길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면서 겪은 고통과 괴로움, 답답함 있지만 주님 앞에 내어놓고 평안을 구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믿음과 지혜 주셔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했던 다윗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함께 기도할 만한 그 아버지 만날 만한 사람을 만나는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어려운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손을 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고달픈 세상살이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교독문 115번 구주광님 일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함께 교독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벌리라 한가 같으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지혜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179장을 부르겠습니다. 부르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예물성을 함께 부르며 찬양한 다음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살다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예비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과 신앙으로 아버지의 것을 구분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할 것 없는 세상 같았지만 돌아보면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기에 범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일임을 기억하며 성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선교와 건축과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믿음과 우리의 기도 모든 환경의 그 제목들까지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훈명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들이 그저 형식적인 예물만 봉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과 나의 믿음과 신앙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과 출입과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기업을 통하여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며 찬양하고 더욱더 많은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어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여 나를 아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린 이 예물을 사용할 때 간섭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곳에 사용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rabbi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느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2020년) 마지막 12월 한 달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살면서 힘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그저 어찌 보면 누구에겐가 그저 도난당한 것 같은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원했던 계획했던 그 모든 것을 이루지 못하고 참 후회스럽다. 참 안타깝다. 참 걱정과 많은 아픔이 있었다.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여인처럼 나의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는 그러한 일과 역사가 일어나야 내일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약 100여 개의 기관과 800여 개의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 속에 있는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습니다. 이런 사실을 두고 앙드레 지오르 당이라는 이 앙드레 지오르 당이라는 이 생물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위하여 죽음을 만들어내었다. 그런데 안 죽으려고 하는 세포들이 생기면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몸속에 약 60조 개의 세포들이 다른 세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생성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돌연 변이를 일으킨 세포는 조직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세포를 죽음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세포가 변형되었음에도 조직 그 속에 있을수는 불구하고 죽지 않은 세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가 그리 무서워하는 암세포인 것입니다. 암세포는 끝까지 죽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른 세포로 갈 영양분을 다 빼앗아서 혼자 그걸 다 독식해 버립니다. 암세포는 끝없이 욕심을 부리고 있는 세포예요. 그래서 자꾸 이 암 환자들 살이 빠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죽어야 할 세포들이 잘 적당히 죽어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 기간마다 세포들의 생명 연수가 다 달라요. 다 죽어지고 그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순간 욕심을 내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어떠한 모든 면들을 죽일 때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또 그럴 때 내 덕이 살고 내 인격이, 내 품격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화해 나간다, 성장, 성숙해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은 원리잖아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 같은 어떤 욕심이 죽어야만 내 영이 살 수가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물동이를 버리고 그냥 동네 가서 예수를 전했다 그거 같은데 그 안에는 얼마나 많은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예수를 만남으로 변화된 여인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사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마을마다 공동우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동이를 다 잊어 또 물지개를 쥐고 물동에다가 그 바가지 하나 떼어가지고 그냥 인사를 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그 시절에도 그랬지만 이 사막에는 얼마나 더 있겠어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렸어요. 이 우물가는 원래 많은 주부들이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정보를 주고받는 남을 흉도 보기도 하고 속에 있는 말도 하는 그런 우물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아주 뜨거운 난 12시에 우물을 찾았다는 것은 피해 의식이 있었다는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남편이 5이나 있었음에 늘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그 삶, 어떻게 보면 좀 세상적으로 보면 팔자, 자기 인생, 자기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늘 자기를 붙잡고 있었어요. 자기를 늘 그렇게 남이 없는 시간에 우물을 길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마땅히 죽어야 할 욕심, 나를 높이고 세우고 싶은 욕심이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존심이 되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비해서 그 뜨거운 낮 시간에 우물을 찾아야 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 무슨 일이 있거나 내 신상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괴로움이 있으면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괜히 사람들이 꼴보기 싫습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 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느니 욕심이 잉태한 즉 뭐를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뭐를 낳는다고 사망을 낳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시험에 들게 될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 욕심, 내가 어떻게 보면 우주의 중심이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가 시험에 들게 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 싫고 사람들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그 한 나대 물을 길어갔다는 그 여인이 그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쫓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자신있게 큰소리치며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과거에 이제 내가 아니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이런 선언이에요. 사람들이 하는 말, 남편이 5시나 있었다며 저 사람은 참 저 여자는 팔자가 세. 얼굴이 못생겨서 소방 맞았을까? 저런 이야기를 들으면 필연적으로 자신을 가두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나를 흉볼까? 혹시 저 사람 나를 비판할까? 혹시 저 사람 나에 대해서 무슨 말할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모든 사람을 피하게 되고 사람이 없는 곳에 혼자 가서 우물을 기르게 된 이 여인이 이제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 주님을 만나서 자기 가치를 확인한 이 여인은 스스로 소외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과거가 어찌하든 나의 어제가 어떤 삶이었든지 간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이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도 역시 새로운 생명으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딸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선포를 마을에 가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담대하게 나가서 사람들과의 만남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동네로 내려갔다는 것은 어제는 옛사람이고 이제 그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혹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불안과 남에게 말 못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사람을 피하고 계십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모든 사람을 정말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할까? 불안한 그런 가운데 계십니다. 바로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토니 에반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든지에 관계없이 오늘 주님께 매달리는 당신의 어제는 내일을 지배할 수 없다.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 매달린다면 오늘 여러분의 어제는 여러분의 문제는 여러분 내일을 지배할 수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난 한 해가 어떤 일이 있었어도 오늘 주님께 매달린다면 여러분의 지난 한 해는 이후 내년을 지배할 수가 없어요. 아직 여러분 늦지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어디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과거 그의 미래를 지배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우리가 그 권리를 주셨어요. 어제를 버리고 내일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제와 오늘의 이 물동이를 우리도 버리고 내일로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할 물동이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죽어야 할 옛사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자존심과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차람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얻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구물을 버렸더니 엘리사가 소와 쟁기를 버렸더니 주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주님의 역사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불의한 생각도 버리고 내가 남보다도 높아져야 한다는 생각도 버리고 자존심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물동이를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옛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0절에 보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기보다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주님이 드실 양식의 그 답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이 누가 또 갖다 주셨나? 어디서 누구에게 뭘 구하셨나?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한 그 답을 주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온전히 이루다, 이 말이 우리 성경에는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언어에는 하나의 단어예요. 그게 뭔가 하면 텔레이오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테텔레스타이라고 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이 말은 온전히 이루다, 이 말도 텔레이오의 완료 수동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사람 여기에 많이 좀 잘못 생각하는 점이 많아요. 내가 능력이 많아가지고 성도가 40명의 성도가 돼서 나는 능력이 종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때부터 뭐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행하셨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완성하게 하셨다, 다 이루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 뭐라고요?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일생으로 손해본 것 같은 이 일을 양식이라고 했을까요? 쉽게 얘기해서 주변에 보면 그렇게 여유가 없지만 주변 이웃들을 나누고 돕고 이렇게 하는데 아낌없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오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이 한결같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난 이렇게 나누어질 때 정말 기뻐요. 내 것을 나누어주는 것은 희생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바로 그때 마치 양식을 먹는 것 같은 만족함이 생기더라는, 행복하더라, 기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사는 맛이 나요. 행복하대, 기쁘대.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 먹을 때 마음의 만족함이 생기게 된다는 사실.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나면 가슴이 꽉 찬 것 같은, 뭔가가 정말 풍요로운 것 같은, 뭔가가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삶 속에서도 내가 정말 풍요로운 부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만족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합니다. 그런데 말씀, 로고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희생하라는 속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을 하느니라. 여기서 청산한다, 이 말이 대신 빚을 갚아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이 청산이라는 말이 바로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로고스 말씀을 양식으로 먹은 사람은 반드시 희생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가 내 삶에,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어떤 그 품성에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뭐 한다? 다른 사람을 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어요. 희생하고 싶어요. 헌신하고 싶은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의 양식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양식이에요. 우리 십계명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왜 살인을 합니까? 상대를 죽이고 내가 살아야 될 욕심 때문에 살인을 하잖아요. 왜 도둑질을 하죠?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왜 유대에 대하여 거짓 증거합니까? 그것도 역시 욕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빼앗고자 하는 거예요. 왜 이웃의 집을 탐내게 됩니까? 그것도 욕심이잖아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기를 높이고 싶은 욕심, 그 욕심 때문에 남의 것을 훔치고 남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고 남을 욕하거나 또 마음이 시원해지는 그런 만족감이 여러분 정말 있던가요? 그 욕심대로 여러분이 살아보니까, 욕심대로 거짓말도 해보니까, 욕심대로 남의 것을 훔쳐보니까, 욕심대로 남을 그렇게 직접 살인하지만 간접 살인을 해보니까 여러분 마음이 속신이 집니까? 아니잖아요. 나를 세우고 나를 높이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 생각하는 모든 욕심은 암세포 같습니다. 뭐든지 독식하려고 해요. 뭐든지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하다못해 작은 관심 하나도 내 관심이 돼야 돼요. 절대로 만족함을 주지만 못할 수밖에 없어요. 늘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오히려 진정한 만족은 내게 있는 것을 정말 나눠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길 때 양식을 먹는 것 같은 만족함이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 하신 것입니다. 이 양식을 먹고 나면 만족할 뿐 아니라 반드시 뭐가 생기지 않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깁니다. 그 힘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라는 힘이 아니고 내적인 힘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30세에 100만 달러를 모으고 43세에 미국 최대 정유회사를 설립했잖아요. 뉴욕 그 맨하튼을 가보니까 그 록펠러의 빌딩이 쭉 서 있어요. 검정색이더라고요. 쭉 서 있고 록펠러 교회도 보니까 아주 잘 지어져 있고 그러는데 그걸 봤는데 이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그때 알로페시아라고 하는 그러한 병에 걸려버렸어요. 음식을 전혀 소화하지 못했어요. 눈썹과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갈수록 얼굴이 흉측해집니다. 그때 의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이제 남은 삶이 길어야 1년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와야 1년밖에 못 산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성경을 읽던 이 록펠러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 악의 뿌리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결국은 악의 나무가 되고 결국은 나도 죽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자기 것을 나누기로 작정하잖아요. 베풀기로 작정하고 교회와 고단지에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제자들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그 양식 나누어주고 주고 기부하기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록펠러의 건강이 회복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능력이에요. 그 양식을 먹었더니 그 양식의 힘이 얻는 대로 그 양식을 얻는 그 힘을 가지고 그렇게 베풀고 나누기 시작했더니 회복이 돼가지고 무려 1년 좀 넘게 살았을까요? 98세까지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갔어요.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았더니 병을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행하는 십자가의 삶이 마치 양식처럼 만족함이 되고 내적인 나의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저도 그 힘으로 살아갑니다. 정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는데 그 능력은 부자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성경 말씀 뭐라고 했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더 어렵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 능력으로 부자가 됐는데 그렇다면 천국에 쉽게 들어갈 수 있어야죠. 능력으로 부자가 되었더니 천국에 쉽게 들어갔다라고 말씀이 없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혹시 어떤 총이나 칼이나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권세를 어떤 세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상대를 압도해서 그 위에 군림해야 됩니다. 요즘에 갑질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상대를 내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드는 것, 그것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에 잠깐 능력인 것처럼 하는 가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할 때 그 능력은 다른 사람이 군림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베풀고 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능력이에요. 바로 그게 힘이에요. 그게 바로 용기예요. 욕을 먹으면서 능히 견뎌내는 능력.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참된 만족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낼 뿐 아니라 오히려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뭐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쉬지 말고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한 뭐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결론적으로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을 하루 이틀 안 먹고 힘이 없고 정말 마음대로 지탱하지 못하고 뭐 좀 더 굶으면은 또 여러 가지 살아가는 건강도 해치게 되고 그러다 결국 또 더 어려운 일들 당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면 양식, 그 하나님의 양식이 우리 안에 점점 고갈되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고갈되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리고 가짜 능력이 속아가지고 가짜 능력으로 세상을 살다가 가짜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가려고 가짜 천국 여행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평할 수 있는, 원망할 수 있는 일들을 만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울지 않고는 견뎌나갈 수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살아갈 수 없는 하루하루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값진 가시일지라도 나의 이 가시 같은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할 것이라는 그 은혜로 나는 생각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루를 더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그 힘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우리에게 주어진 힘을 사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6절 보니까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뿌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심어놓은 것을 우리는 추수꾼으로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이라는 힘, 물질이라는 힘, 어떤 자녀라는 힘, 모든 지식이라는 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삭시예요, 삭. 하나님 건강이라는 것, 물질이라는 것, 지식이라는 것, 그것을 미리 삭스로 가압을 해주셨습니다. 당연히 주님이 주신 삭스를 받았으니 그것으로 주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살아야 일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고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일을 하고 내가 살고 싶은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그 가짜 능력을 벌고자 얻고자 애를 쓰고 산다면 우리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삭스를 미리 받았으면 당연히 맡겨진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가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전도의 일을 천사에게 부탁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왜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말도 못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정말 전도하려면 용기도 잘 안 나고 그런데 왜 우리에게 맡겼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천사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전도의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에요. 전도는 주님의 영광 즐거움에 동참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전도에서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가 내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는 사람, 욕심을 버리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섬기는 사람들 가득할 것 같으면 이 교회는 정말 좋은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고인이 된 한경림 목사님은 그랬죠. 교회는 다툼만 없어도 저절로 부흥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초대 공동체라고 한 그곳에 서로 다른 다툼만 없다면 부흥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 주장, 내 말, 내 원하는, 내 어떤 방법, 내 어떤 그 모든 것이 관철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하나가 되어지고 좋은 소문이 나요. 그러면 고 한경림 목사님 말씀은 교회는 자동으로 부흥하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도 주님이 주시고 힘도 주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부디 영원의 그 구원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내 남편, 내 아내를, 내 친지를, 내 지인을 목표를 두고 기도하시며 전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오늘의 몰동이를 버려야 내일이 보인다 였습니다. 사실 과거의 시간들이 모아져서 오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어제가 내일까지 지배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의 슬픔, 실패, 아픔이 내일을 지배하고 좌우하도록 허락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 몰동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뛰어나가서 그 힘과 능력으로 전해야 돼요. 그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려고 하면 한 가지, 오늘 우리의 그 모든 물동이를 버릴지라도 내가 높아져야 한다는 욕심의 또 다른 표현, 그 부끄러움, 내 자존심, 내 어떤 가짜 능력, 이 모든 것들, 소외된 것, 불안, 염려, 또는 주님을 믿지 못한 그 여러 가지 불평, 원망, 이 모든 것의 물동이를 버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이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 사마리아 여인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영혼을 건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 오늘 2020년 그 물동이를 버렸을 때에
2021년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또 은혜의 한 해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과감히 버리고 과감히 하나님의 뜻 일을 이루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권면드립니다.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살아온 과거,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남의 말과 남의 시선과 남을 의식하고 남의 판단, 비판을 의식하여 정말 사람을 피하고 사람 없는 곳에 그 시간에 내가 우물을 길어갔던 그 여인처럼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나에게도 그 과거 어제의 물동이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복음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우리의 필요한 육의 양식보다 생명의 양식,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따스한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키워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찬양.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된 것들은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것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 뉴스를 또 접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능하면 집에 계신 것이 또 여러분이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이런 추운 날씨 속에 따뜻하게 해서 감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을 맞고 안면 마비가 왔다 하든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튼 백신이 일단 나와서 이제 일반 국민 시민들이 맞기 시작하고 또 그렇습니다. 좀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21주일 성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탄주일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 나온 예물 11월 8일, 15일, 20일, 29일 4주간 예물 통계입니다. 2020년, 21년 예결산 모임이 12월 14일 월요일 모입니다. 시간, 장소는 제가 재정부에 따로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2021년 달력이 도착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픽업해서 우리가 그 감사절 그 작은 소찬이라도 여러분에게 비대면으로 드렸던 것처럼 달력도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그 시간과 날짜가 정해지면 단톡으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 계속 부탁드리고 늘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양하면 하나님 붙잡힘에 하나님을 은혜를 힘입는 자가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부르시리라. 세상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원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손이 있는 것은 기도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손이 있는 것은 기원이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원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에서 비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에서 비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원할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마음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 임재 내주하시니 오늘 우리가 어제 과거의 물동이를 버리고 내일을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 되기를 결단한 그 성도들 위해 가정과 자녀와 그 모든 식탁 출입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고 크리스마스가 와도 우리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 성도인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시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선한 길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떤 형편이든 그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될 것을, 그 성도 되기를, 그런 삶이 되기를 저는 또 한 주간 기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